듣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주의 말씀에 목마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적셔져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험생들 많이 와줬네요. 잘 봤니? 잘 봤니 물어보면 안 되죠 아직. 네, 이제 12월부터요. 저희가 이제 3부 예배에서 신약을 드디어 들어갑니다. 이제 신약을 들어가면서 이제 복음서의 묵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강조했을까? 왜 로마 제국이 갑자기 등장했을까? 왜 신약은 헬라어로 썼을까? 구약은 히브리어던데 쓸 거면 성경을 쓸 거면은 쭉 히브리어로 쓰지 왜 헬라어로 쓴 걸까?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만 들었나요? 저, 저 성경 읽으면서 열심히 막 왜 그렇지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구약하고요 신약하고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은요 방금 저기 위에 떠져 있는 그런 질문들은 성경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400년이라는 기간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신학에서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불립니다. 신구약 중간사. 그러면은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굳이 내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목사도 아니고 신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데 굳이 뭐 그냥 말씀만 보면 되지 중간에 그 벌어졌던 이야기들을 내가 알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구약 중간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들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요. 이 신구약 중간사에서 이루어졌던 그 배경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알아야 하는 이유를 제가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이런 이유입니다. 바로 신약의 종교적 분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요 구약에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그리고 뭐 SNF파, 열심당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구약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예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흔적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바로 신구약 중간사에서 이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의 등장 배경을 알게 되면요.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에 태클을 걸었는지 왜 그렇게 율법을 강조했는지 정말 목숨처럼 지키잖아요. 신약을 보면은 얘네들이 목숨을 다 바쳐서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면서 율법을 지키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를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봐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봐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신약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이스라엘은요, 성전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회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 회당이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요. 회당 중심으로 신앙이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바울도 선교를 갈 때 어떤 지역에 처음 가면은 유대인들이 전부 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자의 지역에 그 지중해 나라들에 막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회당을 만드는 겁니다. 자신들이 모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교회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주민센터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곳에 모여서 유대인들끼리 정보도 공유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곳이 이 회당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이 선교를 딱 가면은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어디를 먼저 찾아가냐? 회당을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당을 가면은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회당을 그냥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이기 때문이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회당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회당은요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 생겼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 때 생긴 문화기 때문에 이때의 회당 문화가 바로 이 신약의 회당 문화의 뿌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신구약 중간사에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도 좀 잘 알아야 신약의 그런 문화들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는데요. 신약의 정치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를 알아야 합니다. 뭐 여러분 헤롯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헤롯?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 지역의 왕으로 불리죠. 근데 여러분 예로부터 유대인들은요 이민족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도 어떤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유대인을 세우겠죠. 이방인을 세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헤롯은요 성경을 보면은 이두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두메 사람. 이두메가 어디냐? 에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에돔? 에돔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요 어디서부터 뿌리가 올라갑니까, 여러분? 구약 우리 열심히 봤으니까 에서, 그쵸? 에서에서 나오는 민족이 에돔입니다. 야곱과 에서 맞잖아요. 거기서 나온 뿌리가 이제 그 에돔이란 지역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에서 나온 왕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유대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또 누가 합니까? 재판은 누가 합니까?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란 사람이 했었죠.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아니 왜 이방인들이 이렇게 와서 판단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치권을 행사하는 거야.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허락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 아닙니까? 빌라도는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요 전혀 성경을 관통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사를 아는 것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왜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하면은 성경에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으로요 제가 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은데요. 학자들은요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대. 어떤 시대라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시대가 바로 신구약 중간사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뭐 우리가 모자르고 부족한 그런 가뭄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를 맞이하게 될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갈급한 그때가 찾아올 거다. 그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기가 온 것이 바로 신구약 중간사 때 딱 왔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왕조가 사라지고 자신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시대가 바로 이 신구약 중간사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때문에 마치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보였던 시대가 이 신구약 중간사였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고 계셨고 다시 한번 그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2주간 우리는 이 신구약 중간사의 여정을 함께 이렇게 걸어 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여러분 이거 신학교에서 한 학기짜리 수업입니다.
6개월 동안 수업 들어야지 이거 뗄 수 있는 과정인데 제가 2주 만에 압축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흐름을 제가 이렇게 쫙 훑어갈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를 혹시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시면은 아 목사님 이거 빼먹었는데 저거 빼먹었는데 뭐 많이 하실 겁니다. 제가 왕 이름 다 뺐어요. 뭐 아리스토블루스 이런 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몰라도 돼요. 그러나 이 흐름을 통해서 왕조의 흐름을 통해서 신약까지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2주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니까 약간 공부하시는 마음으로 볼펜 가져오세요. 쓰시면서 핸드폰 기록하시면서 한번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바벨론 포로부터 헬라 제국의 등장까지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흔들리는 정체성 속에서도 말씀으로 다시 세워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먼저 살펴볼 것은요.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요. 제가 키워드로 뭘 적었냐면은 신앙의 틀이 해체된 사건이라고 세웠는데요. 여러분, 제가 바벨론부터 다루면은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이 목사님, 몇 주에 걸쳐서 바벨론을 넘어왔는데 또 바벨론 이야기를 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학술적으로요. 신구약 중간사의 시작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기부터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저 금신상이 있거든요. 머리는 금이고 팔뚝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다리는 철로 돼 있는 저런 신상이 있는데 저거를 누가 꿈에서 보냐? 바로 다니엘이 꿈에서 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살아갈 그때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꿈에 저런 신상을 꿈을 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를 다스릴 큰 제국들, 큰 4개의 제국들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머리로부터 시작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바사는 오늘날로 바꾸면은 페르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고 그리고 동 하면은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세워질 건데 여러분 그리스 헬라 문명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 헬라 문명을 세웠던 알렉산더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 마케도니아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철은 로마라는 나라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앞으로 너희에게 벌어질 큰 4개의 제국을 먼저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흐름을 따라서 오늘은 이 바벨론,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이 등장할 때까지 딱 거기까지만 한번 흐름으로 첫째, 둘째, 셋째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실제로 지금도 물어보면요. 너네들 역사 중에서 진짜 충격적인 사건 하나만 꼽아봐라 라고 물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단언컨대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기 우리가 많이 나눴지만 한번 그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요. 무너질 정도로 약하지 않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고요. 우리가 그런 예를 들었죠. 1,000번째의 예배를 매일같이 드렸던 시대가 그 나라들이 무너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시대였지만 겉으로 보기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고 아수르에게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보내버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단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선민들이라고 하나님 선택한 민족들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라는 그 자부심에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우리가 무너질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시지 않아라는 그러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부서뜨려 버리시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기였는데요. 여러분 그때 되니까 이들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성전의 모퉁이 돌까지도 빼앗아가는 그런 것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말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현실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든든했던 19왕조와 20왕조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들의 영토는 완전히 빼앗기고 그리고 그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들의 신앙, 그 신앙의 중심 바로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들 그리고 그 수치스러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없어지자 이들의 신앙 형태가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낙담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요 자신이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사실 때문에 낙담한 게 아니라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 보면서 그들의 절망감,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나오신 강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하늘이 무너져서 그냥 구역질이 날 정도의 그런 힘든 상황들을 그들이 목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그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그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11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흩었고 이방 민족으로 보냈으나 내가 너희에게 성전이 되어 줄게.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라 너네가 그것만 보고 살았던 그 성전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성전이 되어 줄게. 너희의 이방 그 땅에서도 걱정하지 말고 나를 향해 예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은요 장소 중심이 아니라요 말씀 중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주를 붙잡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이 회당 문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기에 바벨론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자유롭게 해줬거든요. 사유재산 인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왕족, 귀족들 또 전문가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들 다 인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그들이 왕족들을 데려왔을 때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포로들에게 줬습니다. 그만큼 자유롭게 해줬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들의 신앙도 이곳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터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 포로들이 그곳에 모여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회당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포로기 신앙의 놀라운 전환이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또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바벨론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왕궁에 있으면서도 그가 늘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보면서 바로 봤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을 한번 시험해 보라 하면서 열심히 채식을 하면서 기도했던 기간 그게 21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하는 거예요. 몰랐죠? 다니엘 기도회 왜 21일이야? 20일이면 20일이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한 거는 이름이 다니엘 따왔잖아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되는 거를 여러분들 눈으로 지켜보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21일 뒤에 결과가 어땠습니까? 피부가 더 고기를 먹은 애들보다 반짝반짝하고 더 잘생겨지고 혈기왕성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다니엘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기도가 그 21일간의 기도였는데요. 그럼 다니엘은요 그의 삶이요 곧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모입니다. 주일이면은 교회 안 나오면 또 허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막 교회에 나오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요 기도와 말씀으로 산다면요 그곳이 바로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이렇게 찍었는데 이 가버나움이란 지역을 가면요 회당이 저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돌기둥이 있고 뭔가 저렇게 생긴 곳이 회당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네, 회당 안에 실제로 들어가면은 저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말씀, 성경이 항상 그날의 말씀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처음 이렇게 딱 들어가셨을 때 말씀을 딱 읽으시죠. 그게 사실 예수님 아니고서도 다른 사람들도 누구든지 그 앞에 올라가서 그 오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 읽은 말씀이 안 보이는 사람들 보게 해주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뭐야 저 인간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회당이란 곳은요 이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성전은 예루살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한번 드리려면은 저 위쪽에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몇 날 며칠을 걸어와 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회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어떤 데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주민자치센터, 뭐 어르신들로 말할 것 같은 뭐 노인정, 마을마다 하나씩 있죠. 다 근처에 내 집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그게 회당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 중심으로 이들의 신앙에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훗날 신약에서 예수님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회당 문화의 뿌리가 된 게 바로 이 바벨론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페르시아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회복이 재정립됐던 시기가 바로 이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이 포로 생활 70년 가운데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일을 분명히 행하시기 위해서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우리 에스라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을 시켰다고요? 고레스를 통해서. 심지어 나라를 먼저 세우는 게 아니라 뭘 먼저 세우라고요? 성전을 먼저 세우도록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셨다고 이방인이었던 고레스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레스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몇 차에 걸쳐서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토록 염원하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요 건물이 세워졌다고 하여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세워져야 했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라라는 사람을 또 다시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지키게 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단순한 율법 학자가 아니라요 이 포로기 신앙을 말씀 중심으로 성전을 세웠다고 하여서 이들이 또 와 성전 세웠어 끝 우리는 하나님한테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야 성전을 세우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따라와야 해라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이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자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눈물로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아 우리가 잘못 살아갔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지. 성전이 끝이 아니지.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라는 선지자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에스라의 개혁 운동이요 신약에 나오는 누구의 그 기원이 되냐면은 바리새인들의 기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나쁜 놈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단 놈들, 예수님이랑 맨날 싸웠어. 막 이러면서 막 괜히 바리새인 하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마음에 앞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들의 시작은요. 다시는 우리가 율법을 잊지 말자. 이런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대를 점점점 지나가면서요. 그
다시는 율법을 잊지 말자라는 말이 율법을 더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이렇게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경건의 열심이요 이후에 형식적인 율법주의로 이들 안에 잡아 마음속에 자리 잡아가는 그런 역설이 되어 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죠.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요. 처음에 너의 그 마음을 기억하라. 요한계시록까지 가서도요.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너희의 첫 번째 그 마음, 나를 향해 그 열심이 있었던 그 마음을 회복하라라고 그 끝까지 성경 끝에까지 가서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바리새인도 처음은 나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 열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이 없어서 무너졌던 그 포로기의 기억 때문에 우리 말씀 열심히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시작됐던 그 마음이 결국에는 이거 지키지 않으면 우리 지옥 가.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본 내용이요. 그래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등장하는 헬라 제국부터 로마의 시작까지는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헬라 제국의 시작까지만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무슨 마카비 뭐 이런 사람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해요. 사실 우리 성경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마카비서 상 학원이 또 이 외경으로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거 정경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걸 읽기도 하거든요. 신구약 중간사를 넣어가지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거 뺐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뺐는데 다음 주에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나눌 것이 세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요 동쪽에서 일어난 건 아시죠? 이란이란 나라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서 시작된 이 페르시아 문화가 아주 융성하게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그때예요. 서쪽에는요 그리스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요 문명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계사나 철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들이 이때 등장하는데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안 들어봤나요? 어,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 역사 잘 몰라도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 네 자신을 알라. 뭐 그죠? 이런 말 했던 거 우리 잘 알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이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철학이라든지 민주주의 그리고 체육, 예술과 같은 이런 것들이 아주 융성하게 빛나기 시작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는데요. 이 그리스에서 인간 중심의 문화가 피어나고 있었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헬레니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헬레니즘. 그래서 이 주전 4세기 때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선생님으로 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등장할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정말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것들을 이따가 제가 지도로 보여드릴 텐데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요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은 그리스의 문화와 언어를 전 세계에 퍼뜨리겠다. 이러한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자리 잡았습니다. 왜요? 선생님이 누구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였기 때문이에요.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말 유명한 철학자거든요. 지금도 철학 과목에서는 빠지지 않고 무조건 나오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인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하늘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 신약에 영지주의라는 이단 종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를 거의 시작한 사람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입니다. 플라톤이 하늘과 땅을 구분하면서 우리는 하늘의 말씀, 하늘의 계시를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두는 게 아니라 우리 땅에 기저를 둬야죠. 인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무슨 허무맹랑한 신이야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이 알렉산더고 알렉산더는 이 선생님의 꿈을 자신이 퍼뜨려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잘 준비해 놨던 그 군사들을 이용해서요. 이 알렉산더가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정복 전쟁은요. 단순히 영토를 빼앗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헬라 문화의 확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동쪽으로는요 북인도까지, 지금의 인도 지역까지 차지하게 됐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이라고 불리우는 이집트 지역까지 모조리 차지했던 사람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렇게 표시된 영토가 다 알렉산더가 점령한 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점령한 모든 지역에요, 이 사람이 했던 것 하나, 그리스 언어를 퍼뜨렸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헬라어, 헬라어가 고대 그리스어거든요. 헬라어를 모두 쓸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체육관을 사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리스 사상을 전하고 모든 가는 곳마다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만큼 헬라의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자 했던 사람이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헬레니즘의 문화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유대 땅에도 아주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헬라어가 상용화되고요, 젊은 유대인들은 헬라식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체육관이라고 하니까 우리 뭐 운동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당시에 여러분 체육관, 짐이라고 불리는 그 체육관은요 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교의 장소였습니다. 친구도 사귀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는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에 많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요 자신의 히브리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이름 중에서도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게바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게바?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게바는 히브리어고요. 게바를 지칭하는 헬라어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사울, 사울 들어본 적 있으시죠? 사울이 이름을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죠? 바울. 근데 성경에 갑자기 바뀌어요. 왜 바뀌는지 안 나오고. 근데 사울이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요 헬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학자 72명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72 하면 숫자가 복잡하니까 그냥 70명 해가지고 70인 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이런 번역한 덕분에요 신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하기에 얼마나 편리했는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요, 그런데 당시에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던 사람들하고 깊은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은요 하시딤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하거든요. 하시딤 운동. 이 하시딤이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경건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를 거부하는 신앙 운동의 시작이 바로 이 하시딤 운동인데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일제가 막 일본말 쓰게 하고 일본 뭐 창씨 개명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을 거부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를 거부하면서 운동했던 것이 이 하시딤 운동인데요. 이 운동이 바로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마카비 가문인과 그리고 바리새인 등장의 뿌리가 된 운동이 바로 이 하시딤 운동입니다. 이들이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던 거예요. 심지어 죽음을 불사하고더라도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물론 다음 주에 할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헬라 문명에서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라는 짐승의 피를, 돼지의 목을 따서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립니다. 헬라인들이 그렇게 해요. 너네들 예수 믿지 말라고,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당시 제사장이 도끼를 들어서 그 군인 머리를 찍어서 죽이는데, 그 사람이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할 건데, 어쨌든 그만큼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행동을 했던 운동이 바로 이 하시딤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이런 역사적 흐름은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바로 이 헬라 문화, 즉 헬레니즘이라는 것입니다. 헬레니즘의 본질은요, 이거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항상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시작하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으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들이 점점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내 생각, 내 방법,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온 세상은 헬라어를 썼고요, 로마 법 아래 살고 있었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했던 시대가 예수님이 오셨던 신약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헬레니즘적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고 왜곡된 신앙의 가르침 한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전하기 힘들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오늘 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였던 이 400년의 기간을 짧게 그 초반의 기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시대에도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고 흩어진 백성을 말씀으로 다시 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길을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는요 단순히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 보이지 않는 섭리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때로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조차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 헬라 제국 이후에 신앙의 저항으로 일어난 마카비 가문과 그 위에 등장한 로마 제국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구약 중간사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조금은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